성령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의 원리.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시라 그러니까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자라면 뭐예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또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디 가면 누가 따라다녀요? 애들이 반드시 따라다녀요. 뭘 해도 애들이 가서. 저도 옛날에 그 소나무 치고 이러면은 그 애들이 가면 먹을 걸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우리는 보자기 안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목에다 감아요. 이런 거 해봤어요? 권사님 많이 해봤어요? 해봤어요. 시골이 전부 다 이랬어요. 이게 보자기가 이만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는다. 이게 매가 이래 너 달라고. 이래 하면 어른들이 막 안에다가 그 막 고기하고 이런 걸 막 그냥 한 거죠. 줄쫙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른들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들하고 부녀하고 다 하시면 한 2만 명 정도 봐야 돼요. 네? 그게 엄청나게 많은 분이죠. 요즘이야 사실 뭐 서울역 앞에 뭐 2만 명, 3만 명, 그 막 10만 명, 20만 명 사는데 그건 좀 거짓말입니다. 그래 뭐 모여요. 그 넓이하고 계산하고 다 해보면 한 몇만 명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숫자를 막 엄청나게 불려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한 장정만 놓고 몇 명? 5,000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거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보니까 5,000명 그리고 2만 명이 다 먹고도 몇 광주리 거두었다고요? 12광주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왜 축복.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을 받으라.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 한번 더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세상에 사실은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어제 우리 이호주 권사 어제 봤어요. 이호주 권사 있죠. 그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십시오. 그분이 어제 오셔가지고 요즘 막 공부한다고만 정신이 좀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개척교회는 안 된다 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개척교회 돼야 안 돼. 실제로 안 돼요.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주 사람들을 와보면은 자꾸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씩 보이고 신기하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자만한 교회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다 상상이 깨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일절.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는 뭐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 견해가 제대로. 우리 사모님 결혼 기념일 있잖아. 네? 우리가 지금 산 지가 벌써 35년을 살았잖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싸우면서. 잘 살아왔어요. 정답을 모르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네?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영어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버려야 할 뭘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냐면 버려야 할 인간의 생각과 계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버려야 할 인간의 생각과 계산.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축복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한테 받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죠. 계산을 해도 누구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날은 저물어 가고 빈들판이고 가진 것은 없고 사람은 많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아니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인간의 생각대로 이야기해봐요. 집에 보내야. 그렇지.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게 없네.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해석이가 그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라. 그렇지. 크게 말해요. 그래 다 들릴 거야. 집에 가라니까. 2만 명이 들리도록 해봐. 집에 가라.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해야 이게 맞는 거. 왜냐하면 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같이 막 그래 2만 명이 모였으면 여진 집사 뭐 하겠습니까? 호떡 장사한다고 벌떡 호떡 기계 하나 만들어가지고 쫓아올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돌려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계산이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돌려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계산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몇 명 먹으면 돼요? 무슨 놈 7명? 박귀는 집사 혼자 먹으면 돼. 뭘 그자 귀는 혼자서 모자라겠지. 이좀 내 좀 나눠 주래. 나 뉴혼 집사는 내 목사님 아이가. 이거 박균현 집사 간식입니다. 누구 간식? 끝이에요.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간식 그냥 먹어버리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알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그거 봅시다. 15절, 16절 아니고 15절, 16절. 시작.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 먹으라.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사 먹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을 봐라. 이야기해봐요. 크게. 집에 가서 각자 먹어라. 왜 아무 없다 나오면 바로 갖다 피 나와야지. 그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냥 딱 보니까 뭐 해야 돼? 해서 뭐일까? 그럼 집어 돌려.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요?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다음에 누구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산, 다음에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계산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시작.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 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계산법하고 예수님 하나님 계산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또 아까 뭐 숫자 더한 거 있죠. 뭐 되어 있어요? 5 플러스 2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답은 박균형 간식. 여기 답이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2만 명 플러스 12방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계산법이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지금 누구 축복을 받자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계산법이나 인간의 계획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1번, 없다 2번. 2번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 가지고 인간의 계획 가지고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은 못 묘연한 거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어떤 이 원리, 이게 하나님의 원리, 따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버려야 할 인간의 생각과 계산. 이런 생각을 때로는 버릴 줄 알아야 돼. 딱 눈으로 보는 대로 아이고 저 정도니까 요만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봤으면 아이고 요 정도 계산하면 안 되겠나.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요만큼 늘어났죠.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저 그게 아니야. 2 플러스 5가 얼마가 된다고? 2만 플러스 12광주일까지 나가요. 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읽어봐요. 시작. 버려야 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완전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버려야 누구 계산법이 나와요? 하나님 계산법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계산법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내 계산법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편하기는 뭐가 편합니까? 내 계산이 훨씬 편해요. 왜? 집에 가라 그러면 되니까. 회사! 시작! 회사! 그럼 끝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계산법.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다 주라. 천지만독하죠. 그 2만 명을 도대체 뭘 가지고 먹인단 말이야. 막 또 인간들은요 이래 놓으면 또 뭐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아유 크레이지 무슨 말이에요? 너 또라냐? 아니 저 예수 제한과 똑똑해 보이더니만 아니네. 오만 소리 때면서 그 당시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획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취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계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산. 이걸로 살면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따로 축복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 계산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계산 속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헐헐 날죠. 딸이 헐헐 난다.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서만 펄펄 날면서 얼마든지 세상의 귀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자. 어떤 대학교 총장이었는데 근데 이 부인이 알츠하이머가 걸렸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리니까 남편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대학 총장이 그 학교 이사들하고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있는 데서 몇 마디 하고는 사직서를 썼어요. 아니 왜 사직서를 쓰시냐고. 총장이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완전히 쥐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지금 내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내가 아내 병 간호를 해야 되겠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아내 병 간호한다고 뭘 사임한다고? 대학 총장직을 사임한다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들이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자리를 물론 그렇게는 안 해요. 아주 겸손하게 아니 총장님 지금 사모님이 총장님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총장님이 그렇게 수화를 하고 아내 간호를 해봐야 사람도 알지 못하는 분에게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니까 이 총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50년 전에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아내 병가한다고 갔다는 거. 계산을 해요, 안 해요? 계산을 안 하죠. 여러분, 세상이 멋진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너무 사람 머리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이 계산보다도 이 사랑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왜 계산보다 사랑이 아름답다. 사랑이 아름답다. 사모님은 뭘 취할 것 같아요? 사랑. 사모님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맡길 거는 철저하게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지거든 그러면 자유합니다. 자유. 훨훨 날아.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만큼 귀한 게 없어요. 뭐만큼 귀한 게 없어요? 자유.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유. 자유입니다. 공산주의는 전부 단체. 누가 다 독재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누가 독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독재하면 그거는 자유를 무시합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지금 우리 뭐 앉아있는데 막 일렬로 딱 앉아가지고 딱 차려다가 요래해서 원래 공산당은 요래하잖아요. 바로 앉아서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 가지고 뭘 또 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유하면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남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체주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믿으라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전체죠. 그러니까 이 불교 나라 이런 데 보면 불교 뭐 95%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나라 망하는 나라. 뭐든지 어느 종교 뭐 100% 이상으로 살면 억수로 좋아 보이죠. 천만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뭐라고요? 축복의 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 헌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절대 헌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빌립에게 이야기한 빌립은 이거 200대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될 텐데 돈도 없고 돈 있어야 어디 사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 밤에 해는 뉘어 저물어 가고 2만 명을 그 사막에서 그 베시라 광야에서 먹이려고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박균희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안드레. 빌립이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안드레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박균형인지 백균형인지 김균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뭐 하는 거였습니까? 그 아이의 간식거리 아니면 저녁 한 끼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마 나가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챙겨준. 요즘이야 뭐 과자가 있지만 옛날에 과자가 있어요, 없어요? 과자가 없어요. 우리 저 사모님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는 저 경남 함천 상림 남계리 월급을 늘 말해서 땅 파먹고 살았거든. 뭐 파먹고 살았다고? 땅 파먹고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맨날 그런 것만 했거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저 김천시 황금동, 그 김천이고 황금동이 보면 김천 그 중앙시 그 무슨 시장? 황금동 시장. 평화시. 평화. 거기서 살사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계란 깨먹고 토끼 잡아먹고 이랬었더라고요.
우리는 토끼 한 마리 잡아보려고 그러면요, 어른들이 산에 가가지고 뭐 놔야 돼요? 저 지뢰꽃에다가 정상가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딱 꽂잖아요. 땅에다가. 토끼 잘 다니는 길, 이렇게 똥 보고 이제 찾아가. 그걸 딱 꽂아놓으면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걸 묶고 어디 옆에 근처에 보면 죽어 있습니다. 그럼 그 걸고 내려와서 그래야 토끼 한 마리 잡으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니 토끼 고기를 주시는 분더라고. 예? 아, 그래요? 어떻게 토끼를 그리 먹어요? 아버지가 토끼를 많이 이렇게 키웠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토끼가 한번 마시는 토끼 연하고. 우리가 옛날에 부산 있을 때에 토끼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가 보니까 막 배추잎하고 이런 게 무잎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잘 먹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막 지장이 나가지고 그런 주워 가지고 이래 좀, 아이고 세상에 그거 계속 공급하려고 하니까 막 허리가 부어지더만. 나중에 하도 안 되고 이거 자묵자 해가지고 자묵자 해가지고 토끼를 보니까 뺏어 말아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저 누구 줬어요? 누구 쳤어요? 우리는 키워서 맨날 잡아먹어요. 키워가지고 참. 먹으려고 키우고. 그러니까 이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뭘 어디서 뭘 해먹고 뭐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누가 아이 다 교령인지 누군지는 모르겠고 아이가 뭘 가져왔다고? 물고기도 많이 하고 올해도 5개.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아이에게 이 물고기 2마리가 버려져서 5개는 지금 이 순간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 자기가 가진 전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예.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 앞에? 안드레 앞에 가져왔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누구 손으로 올라갑니까? 예수님 손으로 올라가죠. 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거죠. 다 내놓고 나니까 이게 누굴 위해서 내놓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뭔가 조금 믿음이 빌립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또 설교 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빌립은 뭐한 사람? 우리 이거 요한복음 6장 내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절 보세요. 6절 7절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일에 대하여 떡이 부족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 안 된다. 곽혜미 시작. 안 된다. 제발 이거예요. 해산. 이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부정적. 이래서 목사님들이 뭐 일대지, 빌립, 부정적인 인간을 딱 잡아놓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 9절 한 거예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하나의 아이가 있어. 우리도 하나 물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은 뭔가 희미하지만 따로 희미하다.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딱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앞에 뭘 이걸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될 것 같다. 시작. 뭔가 될 이거에 주말이 다른 상황이야. 안드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벌써 두개 없어. 모르게 다시 말이 없어. 이거 예수님한테 가지면 바로 그냥 오지. 안드레 믿음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희미한 거예요. 뭐하다고요?
그걸 적어놨잖아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여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굴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돼. 그러니까 자기도 따르게 긴가민가 알쏭말쏭 알쏭달쏭 헷갈리제이션 이 지금 긴가민가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안드레는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마음이 끌리느냐면 예수님 쪽으로 강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 쪽으로 마음이 싹 가야 됩니다. 누구 쪽으로 가야 돼? 예수님 마음이 싹 그쪽으로 가야 돼. 빌리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나가! 시작! 그게 지금 빌립이란 말이에요. 이 부정죄. 그런데 안드레는 뭔가 모르지만 누구한테 마음이 걸려? 예수님께 뭔가 마음이 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이런 장면. 그때에 이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니 요즘이야 사실요 땅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야 그거 좀 줄래? 내 나중에 줄게 이러면 그냥 뭐 끝나 뭐 나중에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전적으로 안드레의 손에 올려주는 겁니다. 안드레의 손에 올려주니까 안드레가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 예수님에게 가져가. 그래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지는 안드레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안드레가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가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뭔가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시작. 그런 어떤 딸의 반신반의 건강에 그야말로 반신반의. 그런데 뭔가가 하는 쪽이 강해요? 못하는 쪽이 강해요?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하신다고? 예수님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랑 모르게 가져가면서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니까 바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만 명이 먹고도 몇 명이나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조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절대적인 헌신. 제가 우리 정우선 권사님 볼 때에 몸이 전혀 안 좋으면서도 이 꼭대기가 이 걸어서 올라가면 상당히 이게 언덕이 보통 언덕이 아닙니다. 올라가 봤어요? 며칠 전에 우리 장영희 집사가 지난주에 신용숙 씨를 데리고 신용숙 최신자 가게 갔다가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열쇠 가지고 치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정원사님 집 위에 거기는 화곡동 57번지라고 해요. 거기는 진짜 권사님 집이 거기는 좀 괜찮아요. 거기는 쫙 올라가. 그건 산이죠, 산. 그거 봐요. 그 꼭대기고 이제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님사 갔다 오더니 어이구 목사님 이런데 처음 봤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와요. 네. 뭐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길하고 잘 닦아 그 마서발 내놓고 다 해놨어요. 그때 갈 때는 높다 이거지. 근데 여기 올라가는 이것만 권사님한테는 보통이라 이거. 내려오기도 사실이 힘들고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다니까. 박수 안해 박수 안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그러니까 이런 절대 헌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계산하지 말고 딸이 계산하지 말고 절대 헌신. 이런 절대 헌신이 필요해. 우리는 계산부터 먼저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도 바쁜데 뭐 어쩌고 의향은 좀 시작. 이러고 앉아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똑같아요. 딸왜 똑같아 시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은 절대 헌신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자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못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명호 전도사가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다. 했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다녔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이미 나는 지금도 새벽기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씨 새벽기도 영실기도 만들어야지. 원나오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러잖아. 근데 새벽에 내가 불친구한테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내 새벽 5시 되면 나를 깨워달라. 불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놓으면 딱 깨워주는 거야. 그럼 혼자서 조용히 밖에 못 나가요. 밖에 그 군인들은 함부로 밖에 못 나갑니다.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이렇게 6시 되면 기상하거든. 그럼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 헌신이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막 때로는 보면은 게으르고 또 피곤하고 또 나태하고 이렇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건너뛰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처리해야 돼요.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절대적인 헌신, 딸의 절대적인 헌신. 그래서 성경도 계속 읽고 기도도 계속하고 시간 많은 대로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가지고요, 내 군대로 생활할 때에 주일 만예배, 수요 기도에 또 그 금요 철학 기도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내가 군대 내무반 생활한 게 한 달하고 조금 한 달 보름 정도 되거든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막 한 번 두드러 맞았어요. 한 번만 귀싸대기를 갖다가 너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라. 그러나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가니까요. 내가 그때 그날 막고 있는데 누가 또 연세대 그 럭비부 선수였는데 이필재라고 과학자리 어디서 티 나와가지고 막 꽉을 찌르다가 야 이 새끼들아 니네 뭐 때리지 마. 그래 그날 세대 딱 맞고 세대를 얼마나 세게 폈는지 한 대 맞는데 막 옆으로 꼬부라지고 세로 꼬부라지고 나고 그리고 또 그날 밤에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 때린 놈이 이 확인서를 써줘야 돼요. 주원 사원한테 가가지고 확인서를 써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그 정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문 통과를 시켜주면 돼요. 가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헌신을 해요. 헌신. 딸의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 내 가진 것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이 있든 없든 작든 크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절대 헌신이라고 하면 시작. 절대 헌신. 뭘 해야 된다고? 절대 절대 헌신. 절대 헌신. 그래서 이런 절대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언이라는 1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교회 한비례 보니까 교회가 막 질퍽질퍽해가지고 주일날 내려면 교인들이 이제 옛날에 미국에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막 발에 신에 걸려먹고 막 하는 이 꼬마가 13살짜리인데 그 벽돌 공장에 다녔어. 그래서 그 당시 월급을 7센트를 받았는데
7센트를 받아가지고 매일 하루에 100도를 한 장씩 샀습니다. 그때 뭐 그게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씩 사가지고 이걸 이제 요 100도를 한 장씩 갖다 깔았습니다. 어른들은 뭐 깔기나 말기나 아무 생각 지나가는데 오늘 애가 보니까 한 장 깔고 두 장 깔고 세 장 깔고 네 장 깔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한 두 줄 세 줄 계속 늘어나. 그리고 어른들이 보고 있다고. 어이구 저놈 봐라. 이걸 그냥 놔주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하겠어요? 당연하게 조치를 취하죠. 이게 혼자서 만약에 그렇게 깔았으면요 2년 걸릴 거예요. 몇 년 걸린다고? 2년 걸어야지 그 교회 앞에 이 밑 바닥에다가 벽돌을 다 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계속 깔고 있는데 어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앞에 그 도로를 갖다가 전부 백돌을 다 깔고 이왕 백돌 까는 김에 교회도 짓자. 뭐도 짓자? 교회도 짓자 이래가지고요. 백돌을 싹 깔아버리고 교회를 반듯하게 짓고 백돌을 언제 깔았냐면 아가 깔고 있는데 한 달 만에 백돌을 다 깔아버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보니까 교회다까지 새로 지어버렸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맞춰보세요. 내가 저번에 이거 설명 난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요.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바로 존 와나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에요. 우리 요 종로인가요? YMCA 회관 있죠? 그걸 원래 이분이 5만 달러를 기증해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1907년도인가? 그때 5만 달러 같다면 엄청 큰 돈입니다.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5만 달러 우리 돈을 5만, 50만,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돈으로 5천만 원을 100년 전에 5천만 원, 120년 전에 5천만 원 같으면은 지금 적어도 한 5조가 될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시절에 그리고 저 종로에 가면은 서울 종로 이가에 Y 벽돌이라고 있답니다. 혹시 알아요? 지사님 아세요? Y 벽돌? 김충환 집사님 보면 알 수 있는 그 회사도 이 존 와나메이커가 만들어서 기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번에 온 세계에다가 YMCA 회관을 갖다 얼마나 많이 지어주는지. 우리나라에 막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또 뭐 있어요? 뭐 탁구 전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미국인데 YMCA를 통해서 들어왔어. YMCA에서 전부 다 이거 가서 우리나라에 보고만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존 와나메이커 이 완전히 뭐예요? 절대 그렇지. 뭐든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건 조그마한 거지만은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져가 100불 한 장 깔았는데 한 달 만에 길이 싹 나버리고 1년 만에 교회가 딱 지어버리고 얼마나 멋져. 이 존 와나메이커는 나중에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왜 거절했어요? 주일학교 때문에.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는데 최신부 장관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은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니밖에 없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그랬을까요? 박근혜님이 시키니까.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죠. 그래.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는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날은 딱 최신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요. 이래가지고 최신부 장관도 하고 그 주일학교 학생이 2,000명이었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2,000명이었대요. 그거 다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존 와나메이커. 이 절대 헌신 따르고 절대 헌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비전을 가져요. 뭘 가져라? 축복의 비전. 비전을 어떻게 알아? 가져. 안 읽어요. 시작. 축복의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라는 것은 꿈을 말하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뭘 가져라? 꿈을 가져야 돼.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거든. 딸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망한다. 사람은 꿈을 가져요. 안드레는 보세요. 사실은요. 안드레는 이 500여를 예수님한테 다 갖다 주면서 뭘 가졌을까요? 꿈을 가져요. 아, 예수님. 그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해요? 긴가민가거든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꿈을 이거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틀림없이 뭔 일이 벌어진다. 시작. 이게 꿈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면 뭔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걸 일으킨 꿈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옛날에요 신하들이 그 산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중동지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산타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번님이 보석을 준답니다. 보석을 주는데 어디다가 주냐? 입에다가 준대. 우리 입을 열으면 여기다가 보석을 채워줘. 그러면 입을 조금 벌려야 돼요? 많이 벌려야 돼요? 입 한번 벌려봐. 시작. 누가 제일 큰가 보세요.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많이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꿈을 가져요. 시작. 큰 꿈을 가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예를 들어서 집이 요만했는데 이 요만한 집이 막 이따매지고 큰 꿈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꿈. 다른 꿈. 미국의 최초의 우주 여자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셀리 라이드라는 여자. 다른 셀리 라이드. 셀리 라이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하루는 애를 불러가지고 애가 난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빠가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에게 난 것을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빠가 이게 뭔데요? 예, 꿈을 크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뭘 가져요? 하늘의 별을 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따겠다고요? 꿈을 크게 가지는데 하늘의 별을 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 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평생 동안 어떤 꿈을 갖냐면은 나는 뭘 딴다? 하늘의 별. 옛날에 사모님한테 하늘의 별 따다준다 그러면 아직 못 따다줬어요. 하늘에 나는 별을 따야 돼.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친구. 그래가지고 테니스 선수가 되려고 막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뭐가 재미를 붙이냐면 과학의 재미를 붙였습니다. 과학의 재미를 붙이니까 뭐하고 지금 들어맞아요? 꿈하고 비슷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뭘 따야 되니까? 하늘의 별을 따야 되니까. 그때 막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여자 중에 인류 역사의 최초로 어디를 갔다고요? 우주선 여행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을 가져. 옆 사람 찾아가요. 꿈을 가집시다. 인사. 꿈을 가져. 그러니까 오늘보다 뭔가 달라지고 또 좀 더 새로워진 그런 내일, 미래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꿀 꿈이 많잖아요. 가정도 꿈, 교회도 꿈, 그리고 직장도 꿈, 사업장도 꿈 이런 꿈이 있잖아요. 이런 꿈을 하나님 앞에
꾸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요.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버려야 인간의 생각과 대상. 누구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로 절대 헌신, 절대 헌신. 세 번째로 축복의 비전을 가져. 꿈을 꾸라. 꿈을 꾸라. 꿈을 꾸고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